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는 말은 언제나 들어도 좋아요, 그죠?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보통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또 기쁘게 해드리려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사회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교회의 어린이 주일은 뭘까 생각해보면 어린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내가 부모로서 신앙의 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옛날에는 우리 가부장적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들이 중심인 세대였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생활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은 소외되고 그저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노는 걸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죠. 그냥 동네에서 같이 또래들과 어울리고 선배들과 어울리고 말입니다. 어려운 시대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 없이 밥벌이 하는데 바빴던 그런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생활과 시달릴 때 자녀들에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때 그래도 옛날에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이라도 받았던 분들은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옛날 선물 본다면 명절날 양말 한 켤레 얻어 신어도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어린이날은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린이날이라고 아이하고 부모님이 맛있는 제과점 빵을 먹고 있는 그것을 바깥에서 물끄러미 지켜봤던 기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힘들었던 시대에 자녀는 집안과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중히 여겨지도록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제정할 것을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정해져서 어린이하고 같이 좀 놀아달라는 요청이 생겼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아이들이 집안에 왕처럼 여겨지잖아요. 제일 순위가 자녀가 돼버린 그런 세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옛날 어린이날로 비교한다면 지금은 365일이 다 어린이날이고 그 어린이날보다 훨씬 더 나은 날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어린이날 공휴일이 아니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이 쳐서
부모님을 찾아보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인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말이 있죠. 무자식, 상팔자, 많은 자식, 바람잘날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런 원칙들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오면서 푸념처럼 터지는 말이었지만 성경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세워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치입니다. 이 두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방적인 부모 사랑에서 멈춘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거고, 또 일방적인 자녀 공경만 있다고 해도 안타까운 거죠. 서로 사랑과 존경이 조화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잘못된 인문학 사상과 교육 방법 때문에 이 부모를 고발하는, 부모를 존경과 공경의 가치가 아닌 부모를 고발하는 생각으로 바꾸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가치관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자녀가 잘못될까봐 말썽을 부리고 탈선하니까 집에다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면서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자녀가 고소를 하면은 112 전화하면 자녀를 감금했다고,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공경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세상, 조화를 이루는 가정,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이 주일에 생각할 것은 자녀들의 가치의 소중함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소중한 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오늘 또 대의 열매는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직역을 하면 보라, 아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유산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들은 한 집의 존재를 유지시켜줄 존재로서 혈통을 이어갈 존재죠.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고백 속에서 보면 가족의 존속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집을 세우다, 이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고 말씀하시는 집을 세우다 라는 의미는 한 가정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이 거주할 처소를 짓는 것을 집을 세우다 라는 보이는 물질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성경적 속에서 나오는 말씀은 가계, 그 집안을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사 중에는 가장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금방 자식이 나오네.
농가밭에 심는 농작물은 1년마다 열매가 나오고 어떻게 돼요? 결과가 있어요. 자식 농사는 열매를 볼 때 과수나무, 과일나무 심으면 몇 년에 열매를 따요? 3년이면 열매를 따죠. 3년 열매를. 자식 농사는 열매를 몇 년 만에 딸까요? 예? 열매를 따 보셨나요? 아니, 다들 고개를 썰려썰려 흔드시는데. 자식 농사는 끝이 없죠. 그쵸? 공부시켜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사회생활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시집장가 보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 살면 끝날 것 같은데. 요즘에 유행어처럼 번지는 게 손주받다 허리 다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복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자식의 농사는 살아가면서 열매를 맛봅니다. 자식 키우는 재롱, 행복한 모습, 성장하면서 보람, 이 자체가 다 열매지요. 열매. 그 손주, 손녀 보는 것도 열매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열매라는 인식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왜? 근심과 염려가 너무 커서. 그런데 이제 자식을 볼 때도 감사와 기쁨이 더 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볼 때 열매들이 보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정상적인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과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 많아서 자식 농사는 이 논밭 농사는 하고 좀 달라서 잘못 지으면 평생 고통과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농사는 1년 짓고 다시 올해 농사 못 져서 내년에 잘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자식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농사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요, 아이들을 교육하고 바르게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녀 교육은, 신앙 교육은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쉐마라고 여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이거는 그냥 듣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겠다 아니라 꼭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세요. 한마디로 보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유산이니까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살 때 복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복되게 성장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육신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부모나 또 아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을 때, 기억이 남아있을 때 그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지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분들의 어떤 일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일화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아무도 기억할 수 없으니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게 아니다 라는 푸념이 나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남편이 나를, 아내가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니
내가 저 사람에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억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을 확인하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냥 막 바삐들 나오셨죠? 너무 바쁘게 나오셨죠? 바쁘게 나오다 이제 차려입고 뭐 신발도 신고 막 그랬는데 정신없이 나오니까 어떤 분 슬리퍼 신고 오늘 오셨다. 얼마나 막 즐겁게 오셨으면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도 한 번 받고 오늘도 한 번 받고 다음에도 또 한 번 보겠죠. 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점입니다. 내 기억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 아픔은 철학적 용어 속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억 속에 사라질 때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영적 간 서로 기억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봤는데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어디서 봤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적과 남긴 말 모든 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다시 기억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원히 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모, 형제를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알아보거나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보다 외롭고 아픈 것이 없을 겁니다. 인생의 노인이 돼서 고독한 게 무엇일까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나를 알아보고 끝까지 기억해주는 게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억하며 산다는 게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서로 기억해 주는 것 그 자체,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게 하는 것, 우리 교육적 사명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영생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면 여호와의 완전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유산, 예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자녀로 받았다면 정말 그 유산을 하나님의 기업답게 잘 양육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거 다 기억해도 부모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에게 톡에 올립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별로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막 올리더라고요. 왜 무슨 아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쭉 얘기하는데요. 제가 기억 못하는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 옛날 기억이 솔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알겠지 보다도 가끔 자녀들에게 추억의 기억을 떠올리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추억의 일들, 출애굽 당시에 역사했던 일들,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자녀들에게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식은 장사의 수중인 화살과 같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인 화살 같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면 뭐라고 되냐면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살은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양식을 얻을 힘도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나를 보호해주고 이기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무기고, 삶의 자리에서는 사냥을 해서 그것을 통해 가족의 양식을 챙겨오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존재라는 거죠. 젊은 자의 자식이란 일찍 결혼해서 얻은 아들을 말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들을 돕고 부양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 화살이 빗나가서 실망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에서는 화살에 등한 사냥꾼입니다. 그는 짐승들을 사냥해서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근심이 됩니다. 왜요? 아버지와 엄마의 바램대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장자로서의 그 직분을, 그 거룩한 축복의 직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직분, 사역, 내가 맡은 거룩한 일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근심이 돼선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이 존중받는 사람이 되면 부모도 존중받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고 부모의 명예를 지키는 화살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친족부터 아비의 집을 떠나 내 자식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은 아내인 사라와 조카 롯, 그리고 함께한 종들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부유해졌습니다. 풍부해짐으로 가축과 은금이 많아지게 됐을 때 따라서 조카 롯도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종들이 싸웁니다. 왜요? 초지는 한정돼 있는데 양떼 염소떼는 많습니다. 우물은 한정돼 있는데 먹일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은 갈등이 심해져서 따로 헤어지게 됩니다. 롯은 소할 땅으로, 물이 있고 초지가 풍성한 땅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본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아무도 없는 곳에, 모르는 타지에 갈 때 지금도 힘들지만 그 당시엔 더 힘들죠. 법과 모든 게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요. 숫자 많으면 이기니까요. 그런데 조카 롯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처럼 여겼을 겁니다. 옛날에는 조카가 양자로 들기도 했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말입니다. 아마 그런 식의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조카, 걔도 든든했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조카가 있으니까 아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조카가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의지할 게 사람이 아니고 조카가 아니고 아들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옮겨 여호와를 위한 단을 썼습니다. 자식을 위한 소원 예배와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에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자신에게 힘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오늘날 갑자기 의지할 것 없고 힘이 될 것이 없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소원하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히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온전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식이 많았습니다. 왕도 됐습니다. 남부로 올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잘난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압살롬입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믿었던 아들이 반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궁들을 갖다가 백주대낮에 능욕하고 동침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묵살시켜버립니다. 그는 피난합니다. 피난하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 시편 28편 7절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압살롬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다시 왕이 되게 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이 택한 아들을 통해 왕의 후대의 모든 권세를 이어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자식이 화살입니다.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시오라는 고백 속에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화살이 정말 힘이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복되게 할 존재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하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런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세번역에서 번역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 화살. 어떤 화살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그런 화살. 그것이 가득한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는 화살에 능한 사냥꾼이었지만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창세기 2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쁨이 됩니다. 성문은요, 여기 등장하는 성문은 공식적인 행사의 장소입니다. 재판의 장소로도 쓰입니다. 자식을 둔 아버지가 부당한 일로 재판관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재판관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용감한 아들들은 아버지가 당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리사랑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죠. 모성애와 부성애의 상징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리사랑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해주는 유산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 유산만이 아니라 정신적 유산인 사랑의 유산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은 돌멩이처럼 여겨진 물질을 자녀에게는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면서 정말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유산으로 넘겨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정말 깊이 사랑하면 그 자녀들은 사랑받은 자녀답게 사랑할 자녀로 성장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을 사랑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고백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속상해서 힘들 때 나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추억하며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사랑. 내리 사랑이 있고 치사랑이 있는데, 치사랑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힘이 되고 마음으로 기쁘게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치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나가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기 때문이죠.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막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들이 막 전화 받고 그러길래 아이고 참 좋겠네. 아들이 전화도 하고요. 그랬더니 지가 필요하니까 전화하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푸념이죠. 그냥 평상시 안 보잖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고 뵙고 싶어요 하고서 하는 전화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잘 나가는 자식들은 부모 곁에서 얼쩡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생일날이나 되고 어버이날이나 되면 전화하고 돈 보냈으니까 맛있는 것 잡수세요 하고 인사라도 한 정도면 아주 좋은 자식이라는 평을 내리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화살이 역할은 뭡니까?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게 좋은 화살입니다. 부모님께 보일 수 있는 치사랑, 그것은 바로 정말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이 맞는 겁니다. 근데 화살이 능력이 있을까요? 활이 능력이 있을까요? 활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죠. 근데 화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시편 76편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니라. 은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치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넘겨줄 영적 유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께 우리가 치사랑을 보이는 것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위로사랑, 즉 치사랑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치사랑을 통해 자녀들에게 소원 예물 드리고 또한 자녀들을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게 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통로를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역할하는 위치와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내게 맡겨진 기업, 즉 유산입니다. 그 유산의 가치, 유산의 위치를 분명히 공고히 세워야 되겠고, 내 자식이 장사의 화살같이 내게 힘이 되고 능이 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는 거라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녀를 향한 소원과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부모를 복되게 할 존재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복된 역사를 우리 자녀에게 줄 때 복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명령 따라 우리 자녀를 복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